예,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2년 전,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된 드림중앙교회 김용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약간 도농 복합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나가면 온갖 편의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지만 뒤쪽으로 또 3분만 가면 이 느티나무가 있는데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느티나무에 절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주변을 정리하다가 나온 그 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북이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굳이 그게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하면서 이 거북이가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거북이에 마을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 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교회를 이런 지역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우상숭배의 흐름들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전쟁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때에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졸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면 너는 제자가 될 첫 번째 조건을 통과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58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다 살 집이 있는데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난다면 너도 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곡간을 만들고 거기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많은 양식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충분히 양식을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너의 그 재산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고요. 나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자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최소한 몇 억이 필요한데 그만한 돈이 없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렇게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안정적인 것들을 싫어하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고 내일 먹을 거리가 있고 직장은 든든하다면 누구나 다 안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은 포기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약간은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광야 40년의 삶,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옮기시면 거기에 맞춰서 옮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의 땅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또 구름기둥 불기둥 옮겨가면 또 그냥 가야 되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죠. 이제 남편이 먼저 죽으면 부인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런데 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 아주 정말 이렇게 좀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 고모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참 너무 보면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살고 계십니다. 시골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뭘 사서 드실 수도 없고 다 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드시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귀가 많이 어두우십니다. 그리고 뇌경색을 뇌경색으로 2번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별로 이렇게 거동이 좀 편하지가 않으십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요양 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다. 표현하시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가 죽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100일이 좀 안 됐을 상황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아직은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이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기도를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3년 뒤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겉으로 볼 때는 불안정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이나믹한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들이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실시간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맨몸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을 4박 5일이네요. 4박 5일을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마라. 돈을 가져오지 말고 마지막 날 집결지에 올 약간의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돈은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저희가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봐라. 그리고 잘 것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것을 구하고 먹을 것도 알아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서 3박 4일을 있다가 집결지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먹고 마실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얼마나 불안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훈련했다. 네가 말씀이 너의 삶의 주가 되는 것들을 내가 너를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너희 발이 단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다. 40년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발이 아파서 못 걸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순간도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 모든 세상적인 보장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개척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역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개척이든 선교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그냥 개척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개척을 한 거고요. 지금 있는 지역도 사실은 다 알아봤는데요, 그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개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요? 나의 삶의 안정과 보장된 나의 통장 잔고? 그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제가 엊그저께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외고를 다니던 여자아이가 외고를 3학년 때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공부해서 구급공무원에 합격을 했대요. 토목직 구급공무원. 근데 이게 여러분 참 6개월 만에 공무원 됐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하잖아요.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니까 참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찌 보면 이런 현실이 참 우울합니다. 예. 외고를 다니고 전교 수석을 했던 그 아이가 다 때려치고 구급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이죠. 평생 직장이 보장되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만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우리 자신의 어쩌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미래와 조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리로 가라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가면 저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 3세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내 영혼에 좋은 것을 하면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강건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을 돌보면은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범사를 돌보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는 일,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무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먼저 하면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문의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제가 광산 김씨인데요. 그 광산 김씨가 굉장히 그런 게 이렇게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집안입니다. 장남이고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강조했던 게 너는 장손이니까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예전에 생각하기를 그 1년에 제사를 진짜 뭐 한 10번 이상은 지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드리고 뭐 저희 집에서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친척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장남으로서 장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동생들에게 미안하고 친척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자는요, 쟁기를 손에 들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저희 외양간에 가면 소가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소를 이제 이렇게 뭐 대학 등록금 낼 때 되면 하나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소가 이렇게 늙은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암소였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 뿔이 굉장히 긴 그런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소에만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뚜레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어떤 소였는지 아십니까? 그 소는요, 일하는 소였어요. 다른 일하는 소가 아니고 이 파는 소는요, 코를 안 뚫습니다. 근데 일하는 소는 코를 뚫고 이렇게 경운기로 갈 수 없는 그런 밭을 갈 때 그 소를 끌고 와서 쟁기를 뒤에 이렇게 달고 그 소를 이제 몰면서 밭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쟁기로 밭을 갈 때 그 밭고랑이요, 똑바로 이렇게 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그 밭고랑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고랑을 잘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밭고랑이요, 삐뚤빼뚤하면은요, 제대로 그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쟁기를 꽉 손에 잡고 있어야 밭고랑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일까요? 손에 무엇을 잡은 사람이에요?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쟁기로 그 밭을 갈 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쟁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요즘 쟁기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옛날 쟁기는요, 소가 끄는 쟁기는 굉장히 무겁고 통나무를 깎아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쟁기를 이게 소가 끌고 가는데 쟁기를 잡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밭에는요, 돌이 좀 있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쟁기를 잘못 잡으면 이 쟁기날이 돌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밭고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갈 때는요, 쟁기날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날이 그 돌을 확 이렇게 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꽉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뜩 힘을 주어야 쟁기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랫동안 묵어서 딱딱해진 땅, 그런 땅을 다시 고운 땅으로 만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묵은 땅은 정말 딱딱해졌기 때문에 더 꽉 쟁기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개척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척자의 삶.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요. 소위 말해서 묻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묻어가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요, 묵은 땅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곳을 갈아엎어버릴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들처럼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면 단지 교회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군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중.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군중이 있었고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군중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게 군중이에요.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는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군중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그냥 집에 돌아가면 끝입니다. 제자는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해내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며
땅을 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제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갈 수 있어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쟁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식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절대로 어디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무너지는 소리도 났을 거고요. 불 같은 것도 보였을 거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요, 내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미련과 호기심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미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마음이 여운으로 남아있는 세상에서 내가 즐겼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낯선 이름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데마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데마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돌아갔다. 결국 그는 쟁기를 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쟁기를 버리고 원래 왔던 그 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악한 사탄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의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때로는 쾌락과 음란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다툼과 분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쟁기를 손에 잡고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쟁기를 잡은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데마처럼 세상과 사랑에 빠져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죠.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전부가 응답받는 것일까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럼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훨씬 더 귀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미안하지만 포기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걸 채우실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또한 제자란 손에 쟁기를 잡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공하는 편하고 좋은 것, 세상에 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딱딱하고 굳었지만 그것을 파헤쳐서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죠? 생전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었는데 지진이 이렇게 막 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1, 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충무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